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오늘 밤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곳 가운데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박수 치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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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 모두를 힘을 믿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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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듯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얻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아멘. 우리와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우리 다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옵소서. 우리 사령아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충만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주빌리 기도 모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장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재앙의 날들을 마주한 북한 주민들에게 주께서 친히 그들의 여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사망에서 구원하옵소서.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드사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북한 땅에 만연한 주체사상의 거짓 영들이 모두 깨어지게 하시고 동상과 사진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망령된 짓들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거루터기 지하교회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주를 알고 주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 경제가 무너져 황폐해진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이상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식량과 약품들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 지도자들의 강박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고 사악한 마음들을 다스려 주셔서 악독을 버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길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소한의 권리인 난민 지위도 얻지 못하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30만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강의 일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중국의 난민 정책이 바뀌게 하셔서 중국 내에 거주권이 허락되고 강제 북송의 악행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믿음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남 땅에서 북한 선교의 거룩한 소명을 선도적으로 감당하는 마산 재건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단과 종파를 떠나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복음 통일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길게 했군요. 하고 싶은 대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구절,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나올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일이 언제 되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사의 현장이 드러납니다. 독일 통일이 그랬습니다. 독일 통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의 수면으로 드러났는데,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 통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오는 그 길을 탈북 루트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죠? 그 탈북 루트가 대략 한 1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3국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이 1만 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탈북 루트를 그냥 상징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휴전선을 넘어서 오면은 금방 올 수 있는 나라인데 1만 킬로미터를 돌고 또 돌아서 정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길에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이 1만 킬로미터가 없어지는 날이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탈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자랐는지, 그리고 두만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또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북한으로 북송돼 가지고 그냥 단순 탈북이면 그냥 이렇게 심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다든가 성경책이 발각됐다든가 그러면 아주 심한 고문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 죽어가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게 더 죄스럽고 그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들었는데 아직도 두만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모든 가정의 얘기를 들으려면 그날 밤을 새야지 들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이야기. 그 1만 킬로미터 그 안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1만 킬로미터의 탈북의 과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과정이 너무나 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중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도 다 정말 기적이고 또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중에 또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1만 킬로미터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북 루트 1만 킬로가 그들에게는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스토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나서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두만강을 건너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은 출애굽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간증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처럼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1만 킬로미터 오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를 목욕시켜가지고 그 물이 들어와서 물을 버리는데 그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물만, 꾸정물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탈북민의 그 모든 여정들, 그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합니다. 그것마저도 한국교회가 부인하고 그것을 버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보면 저는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을 끄집어내서 1만 킬로라는 그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고 깨워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북한으로부터 나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1만 킬로미터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통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몇 명 있습니까? 3만 5천 명 넘어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만 5천 개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만 5천 개. 그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되냐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3만 5천 명의 북한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3만 5천 명이면 1,000명당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명당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인구의 1,000명, 한 800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3만 5천 명,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생각하면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과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은 좀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하셨겠습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때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 통일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일이 만약에 경제적인 이슈뿐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것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통일 후에 우리나라가 G2가 된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30년 안에 된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흥분이 되나요? 너무 좋은가요?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통일은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 통일을 된 다음에 정말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독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쇠락해 버렸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서독의 자본주의 세속화가 복음보다 더 빨리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독일 통일은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런 통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통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준비할 때 통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깨어졌던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그 독재 사상과 체제와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북한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자유가 없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드러나도록 자기 안에 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휘집어 놓고 깨워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찬양팀 불러다 놓고 찬양한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떤 애를 쓰고 어떤 대단한 거 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민 한 명을 신방으로 가는데, 이 탈북민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몇 번을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구절 막 정말 그날 이 청년을 뒤집어야지 하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그때 막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몇 달 지나면 또 술 먹고 사고 치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가슴이 완전히 철렁한 거예요. 네. 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애가 또 술 먹고 사고 저질러서 지금 이번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한번 좀 해달라고. 근데 뭐 안 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몇 번 갔는데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은 너 설교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탈북하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당한 구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삽으로 머리를 맞았는데 머리가 거의 쪼개지게 돼서 피가 철철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이후에 상처도 아물고 해서 나온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자꾸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마신 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그 고통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 아픔과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아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냥 술에 우전하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져 가는구나. 그런 처절한 현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로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청년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 예수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 이상, 그 아픔과 상처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영혼에 찢겨지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게 정말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굶주리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얻어 터지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 3대 세습 그냥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살아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알고 거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행복하다고. 그런데 언제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자유를 경험하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 말할 때 그냥 가난한 사람에 떡 하나 더 주고 그냥 대한민국 잘 사니까 사회복지로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10년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평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도 평양에 생겼고, 그리고 그 평양에서 수없이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고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평양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북한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북한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다 사라졌고 영생탑이 3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마을마다 영생탑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씨가 마르도록 만든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좋은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G2 국가가 되면 북한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분단 국가에서 통일된 국가가 되었다고 박수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와 있는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대부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3만 5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통일돼서 2,500만 명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 선교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아무런 꿈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다 죽은 공산주의 사상, 거기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애들이 800만 명이 있어요. 얘네들 계속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못 먹고 죽고 뭐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사상을 교육을 시키는데 청년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800만 명.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신촌거리 금요일날 가면요,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다니고 있어요, 애들. 아무리 거지 같은 사상이라도 거기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애들하고 술 먹고 방황을 하고 있는 애들하고 누구에게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젊음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방 한 칸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즐기다 살고 그러자, 그러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세대에게는 복음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이런 세대에게는 교회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물건을 항상 파는데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은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렸는지 막 투덜투덜대고 막 화를 막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욕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 욕하고 있고 그 교회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맥락을 생각해 보니까 그 욕이 너무나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 할아버지의 욕을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욕인데 그 욕이 제 가슴에 팍팍 찔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할아버지의 푸념 하나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할 만큼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해져 있고 너무 아무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아니죠, 이단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단의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지고 있습니다. 갤럽의 통계 조사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단마다 그 교세를 모아보니까 그 갤럽에서 조사한 거하고 각 교단에서 조사한 거하고 합한 거하고 보니까 차이가 150만 명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니까 갤럽에서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이단들도 어디에다 체크를 하냐면 어디에다 체크할 것 같아요? 기타 등등이 아니라 기독교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교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교세가 지금 15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50만 명 가까이가.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동성애의 도전 얼마나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강의 잘못했다가 학생이 고발하면요 교수 잘려요. 지금도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정년 1년 남겨놨는데 잘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년만 더 있으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데 동성애 강의 한번 했다고 학생이 고발해가지고 잘렸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요 저도 여기 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고발하면 저도 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잡혀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일이 되어도 북한에는 2,500만 명 무신론자에게 과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거듭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저 자신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과 은혜로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 통일은 있을 수도 없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공허한 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공교단의 최덕지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평양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재건운동할 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강산이 하나님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의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강산도 하나님의 제단 되어지고 북한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 되어져서 복음 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로마서를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릴리의 한 그 청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뒤에 그리스도 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범죄자였습니다. 그냥 어떤 미친 소리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찍혀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면 다 죽였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선포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 그 복음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북한에서도 증거하고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순교의 땅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북한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고 쉬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데 우리가 굴복되지 아니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시간이 맡겨요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자유를 느끼게 하실 때에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 고백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깨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경관이 아버지 이 교회에서 깨어지고 다시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다시 한번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호대의 달입니다. 73년 전 독립 2년 만에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16개국이 파병되었으며 의료 지원이 6개국, 물자 지원이 38개국, 전후 복구 지원 6개국 합하여 61개국 유엔군으로 참전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93개국 중에서 75%가 한국을 도와서 이 땅의 공산주의 앞에서 풍정당과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지금은 그들이 영적 유엔군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인내의 한계선에서 복음의 반격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감사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반격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호국보호의 딸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과거에 73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버지 97경이라는 유엔군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신앙을 지켰던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당시에 72%가 한국을 도와서 이 나라가 살려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영적 유엔군이 되어서 이 나라의 복음 독일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 한계선에서 복음의 반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나와 민족이 아버지 감사가 있는 민족의 백성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억압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억압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북한 동포입니다. 평양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복음으로 회복되기까지 강력하게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분단 시대에 살아난 사람들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며,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열방을 복음하는 길목에 저 북한과 함께 이 나라를 영적 대국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운 유엔군의 자녀나 가족들이 이제는 70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은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선택한 백성들이 이 땅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강도 만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분단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분단 시대에 사는 백성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명을 따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분단 시대에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북한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보고하는 길목에 저 북한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버림받고 억압받는 백성은 저 북한이 하나님 그들을 지키게두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많은 지구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 아버지 핍박받는 자들, 지하교회 성도들 정말 해서의 고통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마음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무제트 평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대무제트 평화 기도회를 휴전선 155마일 240km
그 전선의 9개 전망대에서 동시다발로 정전 70주년에 남북한 적대적 상황을 주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대략 1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분단 조국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복음 통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걷어내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치우친 생각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말씀의 다림줄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리고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가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린 북한 백성들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억류된 하나님의 백성들 6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얘들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대무제트 평화기도회를 지난 9월 6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고 9개 전망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오.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고 155마일 248km의 휴전선으로 아버지는 이어져 갈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묻는 조국에 태어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복음 통일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기도 아버지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보수의 진보의 잣대로 치우친 하나님 생각들을 얘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기어가듯이 말씀에 다른 줄을 내리고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박해 국가 1위의 북한을 아버지 복음으로 매다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로 되어서 무너지게 하시고 군진이 tuk한 백성들이 지금도 아버지 고난의 문을 아버지 감당하듯이 아버지 고통 속에 무너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억류된 용사 6명의 선교사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복음 때문에 아버지 갇힌 자 배인자 된 그들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는 잊어져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땅에서 경고의 셋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사람의 그들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복음 통일의 선구자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시 준비된 한국교회가 열방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결하여 마음으로 믿고 가슴으로 품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죄, 특히 범죄까지도, 북한의 범죄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버지의 마땅한 아버지의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워 하나님 이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워졌지만 일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다시 준비된 한국교회가 열방을 복음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죄를 품고 중도 기도하는 자, 열방의 죄악을 품고 중도 기도하는 자, 그 백성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러지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가하고 부러지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이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에임마임 몰즈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시대를 읽는 믿음의 지혜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혼란에 빠지며 비전도 포기하고 일확 천금의 환상과 부정함과 중독을 흔들리는 이 세태 가운데, 만문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단의 장벽, 그들을 옹호하는 언론과 드라마의 사상들, 극동방송의 동성애 차별 토론을 하였다고 소송했던 모든 문제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들로 진리를 왜곡하고 음란과 대표로 이끄는 사단의 축제들,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전쟁하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와 한국 사회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함과 두려움으로의 마음 멀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시대에 있는 믿음의 지혜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포기하고 세상의 혼란에 빠져있던 중독하는 이 세대 가운데 만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아버지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사단의 장벽들을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안에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장벽은 무너지리시어도 아버지는 물론 응하는 시대를 응하는 사람과 드라마에 아버지 알려줄 사람들 각국 방송에 동성애 차별 토론으로 이발할 시간 사성 문제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사람들로 진리를 왜곡하고 엄난과 태블의 그런 사단의 중재들을 하나님 봐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으로부터 아버지 영적 전쟁을 아버지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성결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육적 치유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탁한 시대일수록 영적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거세집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픈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건강한 연합체로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북한 승기학교가 열정으로 일어나며 탈북민이 통일의 마중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북중러 접경 지역에 하늘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죄나 죽음에서 경제나 질병에서 매임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모든 사역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대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육적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아버지 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아버지 동력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가족끼리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70여 년 전에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여서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되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모든 강산이 주의 제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물 되어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와 소비주의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죄악을 거스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먼저 우리 마산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빌리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온 강산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하나의 코리아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그리고 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북한 땅에 있는 2,500만 명 우리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빌리 모임이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달에 또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